예배에서는 금년도 전반기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가 약 15피트, 그 다음 가로는 약 8피트였으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윗부분은 예수님의 어깨에 메고 밑부분은 땅에 끌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피트라고 한다면 30.48cm,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길이가 457.2cm가 되겠고요. 약 4m 50cm가 십자가의 길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지른 나무는 243.84cm로 약 2m 40cm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십자가가 아니죠. 4m 50cm와 2m 40cm의 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량은 짐작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관저를 떠나서 성문 밖 골고다까지 거리에 힘이 들어서 여러 번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반복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문 근처 이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다고 할 때 그 관저에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자리로 추측되는 골고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최소한 3분의 1마일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3분의 1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냐? 540m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40m. 그렇다고 한다면 1km도 아니고 540여 m는 결코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짧은 거리지만 결코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로마 군병들은 계속해서 채찍으로 휘두르고 참으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진 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포악한 로마 군인들, 형 집행관으로 있는 그들의 눈에도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마치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서 들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는 이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포도주는 쓴 풀을 섞은 술로 만들어졌으며 마취성이 강한 일종의 무감각해 하는 알코올 술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병과 그 집행관들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눈뜨고는 볼 수 없기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동정으로 이 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감각해하는 그 어떠한 마취학을 복용함으로 십자가의 고뇌를 덜어보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한 죄짐을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무감각 상태에서 넘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의식적으로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은 그 어떠한 수식이나 설명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 그 고통과 아픔은 그 어떠한 설명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제3시라고 말한다면 오전 9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제9시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시, 오후 3시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원주민으로 헬라계 유대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이 처형당하는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실을 설명하는 단어의 뜻에는 징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로마의 군병과 사형 집행관은 도저히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징용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싶은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신 십자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동정해서 진 그 십자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내가 왜 원수의 저 죄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난 참으로 억울하다. 난 참으로 죄수가 더럽다. 이와 같이 그는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었지만, 그가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은, 기쁘게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은,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다. 그것마저도 좀 깨닫고 예수님과의 자기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십자가를 지기는 쳤어요. 마지 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러면서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불행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를 못 받고 옷을 나누어 가진 군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대개 4명의 군인이 집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4명의 집행관들이 집행을 하면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옷은 그 집행관들의 수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의 행동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짠 것이라 그랬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은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옷은 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통째로 짠 옷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나누어 가졌지만 속옷은 나누어 가질 수 없어서 저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저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집행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입었던 속옷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가 제비를 뽑아서 그의 속옷을 차지하느냐? 그 속옷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든 말든, 신음을 하든 말든, 저가 부르짖거나 부르짖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옷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참 더럽게 가난하군, 좀 고가의 옷을 좀 입고 다니지. 아마 투덜거리면서, 아마 불평하면서 신음하는 예수님을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형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집행관들, 이 로마 군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나 패를 써서 달게 한 빌라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악한 그러한 죄인일 경우 죄명을 하얀 패에 기록을 해서 저들 앞세워서 집행장으로 향하여 가야만 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할 때는, 십자가를 세울 때는 그들의 죄수들의 머리 위에 그 하얀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지금 억울하게 한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안녕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로마의 학정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처형하기도 했고 또 살인 강도들을 처형하기도 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와 무관한 한 유대인의 죽음일 뿐이다. 단순한 한 유대인의 죽음일 뿐이다. 이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제 나라 제 백성들이 죽이자고 하는 건데 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손까지 깨끗이 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재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과는, 이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을 둘러보면 이제 함께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극한 죄를 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악행을 행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틀에서의 고통은 구경꾼들이나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도대체 이해로는 불가능한, 어쩌면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고 당신 덕분에 우리도 좀 살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살인 강도죄로 십자가를 지었던 강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과 같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형편없는 바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듯이 너도 그와 같은 죄가 있구나, 그래서 너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이유도 그리고 여유도 없었던 것들이 강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늦은 시간이지만 이때라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과의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그것만이라도 깨달았더라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려와 보라. 비방하며 모욕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적,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수없는 기적과 이정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강도처럼 살인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신음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엎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면 자기를 못 박은 로마의 세력, 그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밖에, 고통소리밖에 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러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고,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한 죽음의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느냐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에게 아무런 것 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역시 저에게도 아무런 것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끝마치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옆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합창을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더욱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야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의 오류, 그걸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저들에게 고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부와 권세를 쌓았는데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의 오류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위치가 지금까지 심각하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참 잘됐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알통이가 빠진 것 같다. 우리 눈에 가시였는데 저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니 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들 생각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약점이나 공격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가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를 몹시도 불편하게 하는 한 납비 정도, 한 납비가 죽어가고 있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느 누가 예수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울하게 재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되든 누가 죽든 우리의 관심은 그가 입고 있는 속옷에 관심이 있다. 이 속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죽음은 흔히도 있는 것이다.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와 같이 빌라도는 단순하게 그저 간편하게 쉽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너가 죄를 짓고 죽어가나, 내가 죄를 지고 죽어가나 너나 나나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나약한 인간은 이렇게 죽어가게 되어 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종교적 세력은 우리가 위기를 느꼈는데, 혁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했는데 혁명아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주변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입장과 차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느냐?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설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도 2000년의 목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한 죽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었노라고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요,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의화단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의화단. 이 봉기한 의화단은 한 전도학교를 습격을 했어요. 전도학교. 중국의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죠. 그 전도학교에 들어가서 습격을 해서 그 전도학교의 문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문 하나만 열어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짓밟고 나아가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근처만 밟고 지나가게 되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사람도 역시 조금 쉬웠어요. 앞 사람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를 밟고 밖으로 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계속해서 십자가를 밟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 역시 십자가를 밟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소녀였습니다. 십자가를 일곱 사람이 밟고 자유롭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짓밟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여덟 번째 이 한 소녀가 십자가를 짓밟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고요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먼지를 털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십자가를 밟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무참하게 살해하겠다. 결국은 그 소녀가 그 명령을 위반한 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참하게 총으로 난사를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 수백 명의 군중들이 그 한 소녀의 영향을 받고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십자가를 짓밟지 아니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덟 번째 이 소녀도 역시 십자가를 짓밟고 나아갔으면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갔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녀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더러워진 십자가 털면서 기도할 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대학생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신앙의 용기를 얻어서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총탄에 쓰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구경꾼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강도처럼 나와는 무관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나는 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 없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는 그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 죄짐을 해결할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을 터인데,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에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되새김하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결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